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건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척교회의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이 신앙생활 하던 가정과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적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가정 형편을 들으면 항상 핍박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핍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 말이죠.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한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야, 교회 왜 그렇게 뻔질나게 가 이 저녁에? 에? 그럼 교회 가면 지금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라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맞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가끔씩 떡을 주고 떡만 주는 게 아니라 밥도 주고 매주 밥을 주는데 이 주먹밥을 주는데 그렇죠? 3대 영양소 다 갖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다 넣은 그런 주먹밥도 주고 좀 부족하면 치킨도 주고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마 그 사람이 그럴걸요. 네, 많이 드세요. 나는 집에서 한우 구워 먹을게요.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하는 이 말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라는 말은 단순히 진짜 어떤 음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주의 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음식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지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떡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으면 굶어서 죽게 되어 있고 그 떡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 말은 속뜻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을 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이 돼서 살면 그런 일과는 좀 무관한 일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야 하냐.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속뜻을 담은 날카로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조차도 그러한 부분에 분명한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떡과 말씀에 관한 이것을 육과 영으로 그냥 이분화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고상한 말씀으로만 보면서 우리의 육의 문제는 조금 이렇게 가볍고 좀 덜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영과 육의 차이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짓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수고를 통해 소산물을 먹는 것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이라는 제한적인 용법을 사용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육체적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에게 떡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떡의 문제는 그냥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영의 문제는 더 고상하고 귀한 것처럼 이분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도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데 열심히 수고를 통해 땀 흘려 수고해서 소산물을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존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앞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주어질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메마른 곳, 물이 없는 곳, 척박한 곳,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버려진 곳과 같은 느낌을 받는 외로운 땅.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는 그 광야의 고통스러움이 은혜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멋지게 고상한 척을 하시면서 철학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말하려고 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실제적인 삶의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다룬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상황으로 들어가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절 거슬러 올라가 2절의 말씀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그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멋지게 앉아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말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40일을 광야에서 굶으신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광야를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걸은 게 아니라요. 네. 못 걷겠더라고요. 세상에 거기 너무 척박하고 그곳에서 사람이 계속 걷고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척박한 땅. 그런데 그 안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인 상태에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겪고 있는 결핍을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이렇게 여기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금식을 40일 동안 하고 가장 급급한 결핍, 가장 중요한 식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계셨고, 누구보다도 그 음식에 대한 충족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지금 고상하게 멋들어지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장마철이 지나고 더위가 오면 교회에 에어컨만 안 들어도 짜증 지수가 올라와서 견디지를 못하고, 날씨가 더우면 집에서 짜증을 팍팍 내고, 그런 일들이 잦은데,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고 줄인 상태에서, 가장 떡이 필요한 상태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다면 왜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걸까요? 가장 큰 결핍의 문제 가운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신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얻었지. 그러면 여기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 사탄의 말, 사탄의 공격의 말을 들어보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돌이 있는데 내가 떡을 만들었으면 내가 배가 고프면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핏 들으면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사탄이 해온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질문의 공격을 받아요.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을 걸을 때 돈이 떨어졌고 돈을 줄 사람이 없고, 몸이 아프고 몸을 고쳐줄 사람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런데 그냥 답 없이 살아가고 있는 답답한 광야, 해결책이 없는 그런 광야를 걸을 때, 아니 그러면 열심히 살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가? 이런 질문의 벽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고, 왜 우리를 들으라, 사탄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우크라는 말을 붙여서 우크 앱 아르토모노라는 말입니다. 이 우크가 부정어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떡에 의존하여서만 살 것이 아니요. 원어적으로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면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직 떡에 의존하여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에 의해서만 살지 않는다. 크리스찬들은 떡만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냥 떡을 만들어서 배를 채우면 되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돌과 같은 문제를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이 하면 안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보다 배가 줄인 상황에서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귀의 계략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마귀의 계략을 한번 살펴보자면 마귀는 이런 의도를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됨을 입증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신이라면 그것을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를 채워버리시면 우리에게 그런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분은 우리의 굶주린 식탁을 채워주시는 분, 그게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메시아적 정의가 되지 않도록 그 시험에서 이겨내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을 지상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를 잃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가 연관되어져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이 떡을 먹으러 들어가셨다. 그 상황 가운데 떡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세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등장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상낙원, 여기서 배고프면 떡이 만족되어지는 것, 그러한 권능을 베푸시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을 주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예수님의 의도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상낙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광야의 시험을 지나 그 십자가의 순환을 겪어내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을 베풀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은 메시아적 위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밥 주는 사람, 밥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만족만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27절에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도가 뭐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의 시험을 겪고 어려움의 때가 오는데 그 어려움의 때에 그 돌을 떡으로 만들기만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떡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의 질문이 뭐예요? 경제적인 거 해결되냐? 아니면은 살아가는 게 해결이 되냐? 그게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분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만 왜 이렇게 가혹한 그러한 요구가 주어지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은혜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상의 굶주림만을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광야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떡의 문제가 있지요. 떡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떡의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떡도 때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달고 단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 왔을 때 그 광야의 문제, 그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질문보다 하나님이 왜 광야를 주셨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왜 광야를 주셨나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사탄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우리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험을 겪었던 그런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제공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만나를 주신 거거든요. 왜 그냥 만나를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주거나 어디 갔더니 그냥 만나가 있던가 그런 게 아니라 왜 이 광야의 척박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고픔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매일 때에 맞춰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밤 이슬처럼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슬 속에서 채집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흰서리 같이 고왔고 진주 같은 모양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그런 만나가 때때마다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하셨을까요?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광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떡의 문제가 시급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갈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막 이해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해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험을 주실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광야의 시험을 지나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떡이 제일 중요해 보이고 떡으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떡보다 더 좋은 떡이 있고 그 떡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그 떡의 배부름보다 더 큰 배부른 떡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떡은 떡이지 어떻게 그것이 만족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의 충족을 그 성경의 말씀으로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때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결국에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떡을 만들어낼까에만 고군분투하는 이방인과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의지하되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필요할 때는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또 다시 나타나서 그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그 광야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고민이 많이 되어지죠. 이 돌을 빨리 떡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만들 그러한 방법을 찾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떡이 부족할 때 그 떡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상황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그 광야의 시험을 지나 굶주림의 시험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낙원의 백성으로 만드신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식탁교제의 축복이 그 제자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을 때 한 번씩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것이 호화스러운 이집트나 또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사치스러움과는 비교하기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 땅의 배부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낙원,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곳,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곳, 그곳에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사탄의 공격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그 떡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배부름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광야에 같은 시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시험을 지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붙드심이, 말씀의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압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